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 응답이라는 거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다니면서 보면은 아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누구누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런 지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고 막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그런데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신앙도 힘들고 삶이 힘듭니다. 왜 그럴까? 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존재인가? 그런 의심도 가끔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왜 응답을 잘 주시고 나한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유 뭐 신앙한다고 되겠어. 아유 이 무슨 뭐가 되겠냐 하는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신앙이 위대했던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30살이 될 때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절규. 아니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나를 버린 것처럼 어떻게 단 하나의 소리 반응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인을 전멸시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선지자들의 후원자가 누구냐면은 북왕국의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그때부터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아. 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주 그냥 40장 27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한숨 쉬고 탄식하는 소리가 그냥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겠죠. 그런데 그런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뭘까요? 신앙의 중심이,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라 하면 가고 절로 가라 하면 가고 고만 가라 하면 고만 가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 가기만 하면은 낭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시니까 걸어가면 되겠지. 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 또 편한 때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들어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 내 중심이 신앙인 겁니다. 이게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주여 미시옵에 이거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냥 그럼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주여 있사오매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그리 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앙의 구심점인지 내가 구심점인지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중심인 마음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사복음서 공통으로 있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빵 5덩이하고 구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실제로 더 되는 거죠.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이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와, 저분 저러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로 큰 분이야. 선지자 이상이야. 우리는 저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네. 그 이전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쫓아내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배고픈 사람도 먹여.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인식되는 겁니까? 아, 저분이 우리 지도자면은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 우리가 병 걸리건 뭐 배가 고프건. 그냥 주님 저 양반이 자동 판매기야. 주님은 자동 판매기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참 많이 가르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받고 저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왕이면 대박이야. 아플 일 없고 굶을 일 없어. 내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 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절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욕심이잖아요. 이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은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있죠. 그러나 주관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주님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해지기 이전에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이라는 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막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 왜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알긴 알았지만은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그리스도로 안 게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하는 그런 메시아로 안 게 아니고 그냥 다윗처럼, 다윗이 칼로 그 강국을 이룩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런 이적으로 그냥 베풀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로 그냥 그들을 군대 삼아서 봉기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을 다윗처럼 강성대국을 이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들어서게 되면은, 주님의 왕국이 들어서게 되면은 밑에 대신들을 누가 맡겠습니까? 12제자 자기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계산을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총리 대신 누가 해? 총리 대신 내 자리야. 왜 네가 총리 대신을 해? 나야 하면서 그냥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싸웁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이면은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봉기하실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그냐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야, 드디어 왕국이 쓴다. 누가 이 자리, 내 자리 탐내지 마 해가지고 그 노상에서 막 서로 싸웠던 거예요. 마음에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12제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욕은 이게 죄가 되고 죄가 죽음으로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떤 삶이 되냐면은 죄악에 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도 모른 척해. 이건 여러분, 이게 끝장나는 인생이죠. 시편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내 죄악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이 나를 덮치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고민입니다. 이 인생이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발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당장 숨 쉬는 것도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분발하겠습니까? 어쩌다 힘을 내서 그냥 하나님 위해서 일어난 자 한 번 하더라도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이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정욕, 내 중심적인 신앙, 이게 깨끗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응답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게 없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까?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많죠,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요즘은 애들 잘 안 때립니다만 옛날에는 잘못하면 그냥 부모님들이 사정없이 때렸어요. 응? 그러면은 솔직히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근데 막 그냥 맞기 싫으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막 빌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게 생각나서 싫은 거예요. 아이 뭐 저렇게 무슨 회개는 무슨 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너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왜 너의 생각의 중심이 너고, 왜 신앙의 중심이 너고, 왜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냐?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너를 중심으로 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한 인생은 죄가 내 마음을 틈탈 기회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아주 없진 않겠죠. 그러나 아주 적어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이게 죄가 들어올 뻥 뚫린 널린 문이었다면 회개하면은 죄가 들어오기 힘들게 아주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방비가 강화되는 겁니다. 왜? 회개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도는 분, 내 정욕을 채워주는 분. 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회개해가지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 회개해가지고 마음이 제대로 정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28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회개하기 전에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내 마음이 바로 잡히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제대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전에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관계 있는 거 맞습니까? 나를 바라보시긴 합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나에게 주실 거야.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드디어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변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허덕거려야 돼? 남들은 왜 땅에서 금덩어리를 다 캐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자리둘 곳이 없어? 왜 나는 이것을 뿌리내릴 곳이 없냐고. 하나님 뭘 주신다며요. 뭘 주시냐고요? 나한테 주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요즘처럼 이 땅이라는 게 뭐 부동산 재벌, 무슨 뭐 대박, 이런 의미의 땅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경시대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땅이 있어야 양과 소를 키우고, 생업의 터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요즘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업의 터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땅만이었지만 요즘 많죠. 지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 금덩어리 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반을 비처럼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기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뿌리를 내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키워서 얻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정욕이 확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차근차근 일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에 채워지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내 중심의 삶은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다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악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러니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때에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걸 알기 전에는 27절에 그게 내 삶의 모습이죠. 야고보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걸 알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침묵하라는 거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믿나이다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힘들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될래나 안 될래나, 어떤 때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 안 바라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될래나 안 될래나 될래나 안 될래나 홀랑이처럼 진득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보면은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자죠. 우러러보고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인내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도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갑자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주일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큰 은혜로 팍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큰 변화가 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는 정말로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지, 인내. 홀랑홀랑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이렇게 살지 말고 쫙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얼마나, 이 날개 피면 2m, 3m인 그 큰 새가 확 올라가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힘을 채워주시는데, 이 하늘의 힘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성령은 뭘 주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기도를 지속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오고 계신데 막 누가 그냥 막 다투던 이 제자들,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제자들이 됐잖아요. 온전한 제자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진득하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나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 나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남이 나를 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안에는 정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내 자신을 내 정욕에 내어 맡기는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힘입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등이 그냥 고조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그냥 이쪽 마음 있어가지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8절 되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뭐 하면 무슨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12사도가 세상을 뒤집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게 함께 하시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뒤집어지고 내 가족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니 내 삶이 뒤집어지고 내 가족이 뒤집어지고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세임을 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늙죠.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 생기고 근육이 풀리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신앙의 연륜이 더했더니 신앙이 뭐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더니 겉사람은 낡아지는 노인이 됐는데 속사람은 날로 젊어지고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워진 속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쭉 살아가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막히는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삶에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래 기도해야 되겠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수 30년 믿었어도 그 자가 그냥 디글디글 끓어. 교회에서 자기가 왕이 돼야 돼. 신앙생활 30년, 50년 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법칙에 따라서 뭐든지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빨리 결실 맺기 원하고.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젊은 시절에 빨리 출세하려고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천히 가세요. 하나님 손 붙잡고. 분명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젊어서 뻑이고 젊어서 잘 살면 뭐합니까? 늙어서 다 날아가면 젊어서 고생할지라도 늙은 후에 삶의 보장이 돼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는 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게 성령이고 맨날 신당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다 그 안에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영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앙망하면서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힘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 연륜에 걸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둔 소망이 지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30년, 50년, 60년, 100년을 믿을지라도 일정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기반이 되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